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서 24번째 강의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노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노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앞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드렸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헛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는 사람의 인생, 헛된 인생입니다. 지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요, 왕이 되고자 그의 형제들이었던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살해해요. 그 가운데 겨우 한 명,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형제들을, 무려 69명의 형제들을 살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헛된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해관계를 쫓아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악한 일에 동조하는 삶, 이것 또한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의 악한 일에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자금을 댔어요. 나아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신앙의 양심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무엇보다 이 아비멜렉과 혈연관계, 또 지연관계에 얽매여서 그것을 쫓아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또 세상에 별의별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급하고 궁하고 또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양심을 잘 지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또 잘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양심을 잘 지켜야 돼요. 또 신앙의 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해관계를 쫓아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악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의 삶은 헛된 인생입니다. 나아가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의 삶의 인생 또한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 땅에 이 돈을 받고 아비멜렉에게 고용된 무레베들, 실제적으로 이 살인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을 이끄는 삶의 기준, 그리고 삶의 방식은요, 오로지 돈과 재물이었어요. 이것만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 어떤 도덕 윤리적인 기준도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한국교회에 또 이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사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고 하지만 실상 삶을 이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 돈과 재물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삶을 사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방탕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런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인지도 우리가 또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 아비멜렉의 살육의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경고한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아비멜렉은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책망을 하면서 나무 우화를 들어서 우화로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으려고 했어요.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감람나무에게 달려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했어요. 올리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며 거절했습니까? 안 돼. 나의 기름으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거절을 당하자 다른 나무들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안 돼. 나는 나의 아름답고 단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 라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달려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도 뭐라 했습니까? 나의 열매로 만든 새 술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없어. 거절을 당했어요. 자, 그때 가시나무가 이제 요구를 해요.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삼고 나의 그늘 밑으로 숨어라, 피하라. 그래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 레바논에 있는 모든 백향목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 나무 우화는요, 모든 나무들은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은 것은 너희들의 큰 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우리 살펴봤어요. 먼저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겸손은요, 자기의 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린 신앙인이죠.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가 삼간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 결국 인생은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본향이에요. 천국 본향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앞에 당당하며 내 본분을 잘 지키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 겸손이고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우화 속에 나오는 이 나무들은 전부 다 자기의 본분을 알았어요. 또 아름다운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나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인생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했고, 무화과나무는 열매로, 그리고 포도나무로 열매로 맺은 새 술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명자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니까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뭐라 하든 간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존재는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고 이런 믿음의 정진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아름다운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무 우화 속에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영광을 위해 살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 말씀에는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며 살라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의 내용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린심산에 오른 이 요담이요,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무 우화로 책망과 또 경고를 한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이 나무 우화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책망과 경고를 한 내용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서 20절 볼 텐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비멜렉의 사륙의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책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16절 말씀에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 아비멜렉과 동조해서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는 진실하지도 않고 너는 의로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잘못됐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또 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아버지는 기드온을 말하고, 기드온의 다른 이름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워 이긴 자다는 뜻이고요. 1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너희가 이 혈연과 지연을 내세워서 아비멜렉과 동조를 해서 기드온의 본처 소생인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 모아 죽인 것,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의로운 행동이냐, 진실한 행동이냐, 그리고 기드온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이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요담의 책망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경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이다 하고. 아멘. 너희들의 행동이 옳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이면
너희도 잘 될 것이고 아비멜렉도 무탈할 것이지만 너희들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도 망할 거고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불이 나와서 서로 사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들의 행동이 옳지 않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망할 것이고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요담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요담의 책망과 경고의 말을 들은 세겜성의 사람들은 이후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죽게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책망을 듣고 또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함께 이 요담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보면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담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으면 이 요담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누이치고 행한 것들을 누이치고 요담을 보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부엘은요 유대 남쪽에 있는 지역이 오늘날 네게부 사막 가까이 있는 지역이,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피해서. 세겜성의 사람들은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그 일로 인해서 세겜성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말씀 보게 되면요,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고난초를 당하다가요 3년 만에 반란을 일으켜요.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향해서. 그래서 또 아비멜렉이 군사를 끌고 와서 세겜성을 또 공격을 해요.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외가가 있는 그 어머니가 있는 그 성을 공격을 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패가 망신해버려요. 이런 일들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종종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셔요. 책망하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약속하마. 나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 성삼위일체 똑같은 하나님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 성령은 보혜사라 그랬어요. 돕는 영,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영인데 그가 와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막 두드리세요. 양심의 문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세요.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불순종을 행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내 양심이 속에서 외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철저하게 타락해서 그 영혼이 깊은 병에 들어있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저와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무슨 죄를 그렇게 잘못 만졌는지, 무슨 악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세상에 그렇게 사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삽니까?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악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하고 회개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성결하게 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양심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다 하고 막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세겜 사람들처럼 그러거니 말거니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릇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책망하실 때는요, 더 낮은 자세로 낮아지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한패 쏟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세요. 그리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거고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대요. 그래서 그 죄가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는 주로 회개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축복의 통로가 더 넓게 확장이 될 것이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죄를 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낯이 자꾸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교제에 막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안 피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잘못을 행하게 되면 내가 좀 뭔가 마음에 불편한 사람 보게 되면 피하게 되잖아요.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회개치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자꾸 사명의 자리로부터 멀어져요. 자꾸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져요. 이런 분들 한두 번 봤나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의 손을 붙잡을 때 붙잡아야 돼요. 오라 할 때 돌아오라 할 때는 돌아와야 돼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자꾸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요.
사명의 자리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탐마귀는 또 가만히 안 놔둬요. 거기 더 부채질해서 더 타락의 길로 가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성도가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한 번만 못 박으면 되지, 2번 못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의 선물 또한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주저함 없이, 막힘 없이 하나님은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의지하여 주께 달려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70번에 7번씩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받아주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품어 안아주실 거고요. 여러분 다시금 기회를 주실 것이고 다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살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요담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했던 세겜성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생각을 해볼 것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요담의 책망과 경고를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담이 이 세겜성의 사람들에게 행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동안 허용해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인 삶의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흔히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이 마지노선은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 독일과 맞닿고 있는 국경 지역에 요새를 쌓았어요. 당시 국방장관 이름이 마지노여갖고 이 독일 전선에 쌓아놓은 요새를 가리켜서 마지노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마지노선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를 가리켜서 우리는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를 해야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절대로 세상에 타협해도 안 되고 허용해서도 안 되는 삶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담이 행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담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허용해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인 삶의 마지노선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이 요담은 세겜성의 사람들 향해, 세겜성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 살았다? 너희들은 삶의 마지노선을 어겼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겜성의 사람들은 왜 진실하고 의롭게 안 살았을까요? 아비멜렉을 동조해서 그런 살인을 함께 벌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왕을 세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사시대는 신정국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난립을 했겠죠. 그리고 특별히 기드온에게는 정시의 부인에게만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70명의 아들들이 각자 권리를 주장했겠죠. 그리고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겠죠. 이런 여러 혼란한 상황들, 그리고 상황 속에서 막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이렇게 얽히고 막 저렇게 얽혔을 거예요. 그러한 때 이 세겜성의 사람들은 비록 정시의 부인의 소생은 아니지만 우리와 혈연 지연 관계가 있는 이 아비멜렉의 손을 꽉 붙잡았던 거예요. 자기 이해의 관계에 따라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리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지금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실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요, 자기 이해를 구하며 세겜성의 사람들처럼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신앙의 양심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노력을 하세요.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뒤처지는 것 같고, 당장은 돌아서는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입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해라야만 하는 아주 주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편 15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시편 15편 말씀의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리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2절 말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은요,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을 위해만, 이것이 삶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런 자가 바로 주의 성산에 살며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마지노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고 세상이 악한데, 그리고 막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막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인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이거 참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진실하지 못한 것을요,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하지 못한 것을 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 20세기 초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에 들어왔던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다음 같은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의 귀한 사료가 되는 코리안 미션 필드라는 이런 잡지가 있어요. 이 코리안 미션 필드에 보면요, 선교사들이 다음 같은 글들을 남겼어요. 어떤 글들을 남겼냐? 한국 사람들이 참 예배도 잘 드리고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잔 거짓말들을 너무 잘한다. 이게 선교사는 눈에 비친 우리 신앙의 우리 민낯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떠나요? 너무 잔 거짓말들을 잘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꼭 살인을 해야 죄인가요? 또 막 사기를 쳐야만 죄인가요? 뭐 세상법을 어겨야, 사회법을 어겨야만 죄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 없이 살아야 돼요. 이 마음이 진실하게 하지 못하는 걸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세상에 폐역하고 나고 죄가 많아도 우리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을 잘 지키며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이 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냐면 10절도 읽어볼까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 이집트의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거기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여 인정을 받아서 한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책임자 위치에 올랐어요. 얼마나 그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인 보디발이 금한 것이 하나 없다고 했어요. 다만 아내만 건들지 마라, 여주인만 건들지 마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주인의 행실이 좀 음란한 여인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 보디발이 없는 때마다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절을 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를요 하나님 보기에 큰 악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러니 늘 진실하고 거짓됨 없이 살려 노력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모든 진실하지 못한 행동,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을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인 이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 또한 날마다 그렇게 살도록 훈련해야 돼요. 날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기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1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입의 말,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모든 말과 행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내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시기에 기쁘기를 원하나이다. 기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데 단순히 기도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이걸 노력한 것이고,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자신을 갈고 닦았던 거예요. 훈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부단히 훈련해야 돼요.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들이 주님께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날마다 이를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진실하게 살고자 죄 앞에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 욥기서 3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욥은 욥기서 1장 말씀,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같은 칭찬을 무려 3번이나 받아요. 내 종 욥을 보니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런 칭찬은 똑같은 칭찬을 3번이나 들어요. 욥을 보니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들어도 정말 영광일 텐데 연속해서 3번이나 이 똑같은 칭찬을 들어요.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을 잘 지켰을 텐데, 즉 진실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욥기 3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는 창녀를 말해요. 욥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당시는요, 사법 시스템이 없어요. 치안도 엉망이에요. 그냥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욥은요, 동방의 거부고요, 절대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부족장이에요, 여러분. 그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 안 짓겠다고 아주 단호한 결심과 태도를 취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막연하게 살아요. 너무 헐겁게 살아요. 죄 앞에서 때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아니요. 악한 일, 악한 행실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담의 책망과 경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삶의 마지노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담의 책망과 경고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삶의 마지노선,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18절,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세겜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뭘 했다? 은혜를 잊었다. 너희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7년의 그 복장과 압제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싸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잊고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날 한시에 죽였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느냐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이 책망, 이 경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대요. 아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놨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답하여 그 부르심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구원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선택과 기준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귀가 되고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선포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 천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성경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서 그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셨고요. 거기서 그치나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다가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세스토로 왕노릇하게 하실 텐데, 놀라운 은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또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자, 시편 116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보답하는 방법이 뭐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니까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 변함없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확신,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내 입에서 감사 찬송이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랍니다. 또 보답하는 거 보겠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아멘. 서원을 이행하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많이 하셨죠? 마음으로 약속하셨고, 또 기도하며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경건하게 살다 죽는 것, 이게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돼요. 육신의 죽음이 그렇게 끝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로 되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실천을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잊은 백성들을 향해 참 속상해하시고 탄식하세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잊은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탄식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노선이에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놓지 마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구원하실 것이고 사후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감사와 찬송을 부르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한 것을 이행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은혜에도 보답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그 감사해야 될 대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은혜에 잘 보답하여 복을 주신 위인들이 참 보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위인들이 참 많이 남아요. 역시 한 사람 소개하면 역시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 들은 거예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자,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 사울의 지방과 기나긴 전쟁 끝에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비로소 왕이 돼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누구를 찾았냐?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으라고 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유모가 실수를 해서 팔이 절어요. 장애를 입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의 손자예요. 그러면 다윗의 집안,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찌보면 원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살려뒀겠어요. 그래서 무비보셋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죽게 생겼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불러놓고 앞에 세워놓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오늘 문을 읽은 말씀이에요. 이 너의 할아버지 얘가 소유했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상에서 너와 함께 먹겠다. 네가 나와 함께 먹는 영광을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해요. 은혜를 그러면서 언급해요. 무슨 은혜? 아버지 요나단에게 입었던 은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요,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가 제2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칼에서 이 다윗을 여러 차례 구원해줘요. 생명을 지켜줘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왜 복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갚으세요. 오늘부터. 보이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갚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노선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요담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삶의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는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표시가 삶 칭찬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